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지휘자 고사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휘하고 또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르다 찬양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르다 찬양대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할까요? 귀한 찬양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김두일 목사님이 사실 지난주에 독감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아팠어요. 그런데도 몸이 아직 성치 않은 것 같은데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짠하고 또 내가 미처 헤아리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참 부족한 담임 목사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또 근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여러모로 애쓰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케아 그 직접 가구를 조립식 가구를 사다가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구 사다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만드는 DIY 시대라고 합니다. DIY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라는 그런 뜻의 DIY 가구 조립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제 이제 목양실에도 와 보시면 그 안에도 제가 직접 조립한 그런 책장들 또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내가 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조립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포장을 뜯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남성분들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복잡해 보이는 설명서는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부품을 쓱 둘러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냥 스스로 만들고 말지 하면서 그렇게 조립을 시작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조립하고 뼈대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완성할 때쯤 돼서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다 거의 완성이 다 되었는데 바닥에 아주 중요한 부품 몇 개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내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덩그러니 남아 있는 부품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건축자가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내 인생의 구원의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크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세운 그런 기둥은 현실의 작은 비바람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죄성 앞에서도 나의 죄악된 그런 모습 앞에서도 여지없이 그 기둥은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참된 반석이시고 또 변치 않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당시의 최고의 놋 대장장이었던 히람을 불렀습니다. 두로라는 국가에서 히람을 불러옵니다. 이 히람은 성전 현관 앞에다가 거대한 녹기둥을 2개를 세워 놓습니다. 높이가 약 8m 정도, 한 3층 높이의 그런 거대한 기둥, 둘레가 6m 정도나 되는 그런 기둥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건축학적으로 보면 이 두 기둥에는 아주 기이한 미스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전들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 신전 이 화면에서 보신 적 있죠? 그리스 신전, 이런 신전을, 고대 근동의 신전을 보면 그 거대한 기둥들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지탱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기둥은 성전 건물과 떨어져서 그 현관 앞에 그냥 기둥으로만 독립적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기둥들은 건물을 떠받치는 실용적인 기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외치는 강력한 선포의 의미로서 이 기둥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거대한 기둥을 바라볼 때 보이는 설교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거대한 두 기둥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 기둥은 이름이 뭐예요? 야긴. 좌측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야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직역을 하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가 됩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인 단어와 오늘 이 야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의미가 이 야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아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보라는 것은 그에게, 그를, 영어로는 힘, 그에게란 뜻이고, 이 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보아스라는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가 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의 주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어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기둥에 내 이름표를 몰래 갖다 붙이려고 해요. 내가 자꾸 이름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세우리라. 나에게 헌신할 능력이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여했다. 자꾸 내 이름표를 갖다 붙이려고 해요. 구원의 근거에도 나의 상태에 두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당을 나섰는데, 그런데 일상에서 내가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내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나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음은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절정을 맺습니다.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모든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라는 것은 불을 견디는 금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권능을 뜻하는 것이 바로 놋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놋 기둥 맨 꼭대기에 무엇이 지금 있는 겁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자나 독수리 같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백합화가 있어요. 왜 백합화가 있을까요? 왜 백합화가 조각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백합화는 아름답지만 광야의 거센 바람에 쉽게 꺾이고 마는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연약함의 상징이 바로 백합화예요. 그럼 이 백합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백합화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시들어버리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연약한 백합화가 진흙탕 속에 버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연약한 꽃이 어디에 올려져 있나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위에 찬란하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 연약한 백합화가 그 영광스러운 기둥 위에 찬란하게 피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꽃잎이 얼마나 큰지, 내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보면서 내가 불안해하지도 자만하지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밑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녹기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함 위에 얹혀질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걸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물살이 거센 계곡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바닥에 이끼가 끼어 있으니까 무척 그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불안해진 아들이, 이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안 놓칠 거야. 이렇게 아이가 아빠한테 말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향해서 웃으면서 그 손을, 아이의 꼭 잡은 손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칠고 큰 손으로 아들의 작은 손목을 꼭 움켜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너의 손을 잡아야 해. 너가 아빠 손 잡으면 너가 미끄러질 때 놀라서 아빠 손을 놓칠 수 있거든. 하지만 아빠가 네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아빠는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물살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때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두 기둥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허술한 그런 가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연약한 백합화 같은 우리들을 또 받쳐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명확한 복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자유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기둥 위에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